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91편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코비드-19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구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대구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국이 그런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이미 대구를 봉쇄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의 또 나라들이 10여 개국은 이미 한국을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 주 물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같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훨씬 더 본문의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표준 세번역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실제적으로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가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국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것들이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종식이 될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닥친 이 대구에 내린 재앙을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더 큰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국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 연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의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전 세계 때로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부터 지금 현대까지 환난과 고난과 모든 위험이 처했을 때 많은 신자들이 읊조리며 기도의 시로 사용되어졌던 시편이 시편 91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안전한 곳이 내일 계속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궐 같고 아니면 또 그러한 보안 부분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그곳이 안전할까요? 결코 그곳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때 안전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해 아래 이 땅에 어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안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곳이 위험과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가장 안전한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너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으로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절대적인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진정으로 안전한 곳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바로 주님 아래 머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렇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동사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리고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돈독하고 믿음이 더 강해질 때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부로 어떤 안 좋은 것에 노출되도록 방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염려가 우리를 뒤덮게 돼 있고, 공포가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주할 때,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것이 가장 안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 안에 머무를 때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 원수들이 찾아낼 수 없는 비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믿음의 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밀한 곳, 은밀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거겠죠. 은밀한 곳, 우리의 신앙의 우리가 경험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큰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현실은 두렵고 낭망되고 걱정되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고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밀한 곳에 머물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비밀한 장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또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고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갈망, 그분 안에 머물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 안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 안에 믿음을 갖고 서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그곳에 발을 딛고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표준 세번역의 표현이 아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 거하여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너는, 그런 너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분입니다.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진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 상황에서도 늘 그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2절에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위험한 곳에 막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역병이 올 때에 그때의 마음을 지존자에게, 전능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 안에 머물며 2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러면은 그 지존자와 전능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밤낮으로 사막의 밤의 추위, 낮의 뜨거움을 연상케 하는데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해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덮쳐서 그들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조차 우리 집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집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군대가 이 선지자의 집을 에워싸고 있을 때 종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네, 우리가 포위되었고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 이 선지자가 보니 그 군대 그 뒤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천군이 그 주변을 또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나를 보호하느냐?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런데 종이 영의 눈을 떠서 보니 그곳에 인간 군대와는 비교되지 않는, 포위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천군 천사 부대가 지켜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3절에서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3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또 그 다음 13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8절부터 또 살펴볼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지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정말 악하고 어두운 악한 박의 사단으로부터 우리 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올무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주신다 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전염병과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며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갈수록 더 몸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병에 쉽게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존자와 전능자를 의지함으로 그 은밀한 곳과 그 그늘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지키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방패의 손방패의 도움, 이것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날아드는 화살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전염병뿐만 아니고 갖가지의 많은 사단의 공격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늘 전쟁이 많았으므로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보호를 갈망을 했고, 그래서 저들은 우상을 더욱더 많이 섬겼고 심지어 인신 제물도 바치기도 했고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와 적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많은 적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의 보응을 보이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절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자, 거기에 머무르는 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누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밟을 것이고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모든 사자와 뱀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리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이 믿고 확신한 일을 재확인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존귀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지라.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여 주리라. 그리고 그냥 건져주고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삶은,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게 간구함으로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분을 깊이 아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실제에서 아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안다는 게 뭘까요? 아, 그분이 여호와시지. 이걸 아는 것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서 진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눈물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렇죠.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환난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내가 건지고 영화롭게 내가 하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우리 이름을 넣어볼 수 있게 창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창규를 건지고 창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창규를 높이리라. 창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창규에게 응답하리라. 창규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창규와 함께하여 창규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창규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창규에게 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여기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의 부분들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한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내게 간구하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고 이 약속이 그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약속을 신뢰하는 삶만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어떤 형태로든 환난은 올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약속만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큰 위협을 받고 있지요. 때로는 치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생기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원수들이 쳐놓은 덫의 위협을 또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시련들에 우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그 안전의 가장 큰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얼마나 더 깊이 머물 것인가? 내 사랑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발이 더 빠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합니다.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며 공포에 질리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두움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 지존자 아래 머무십시오. 전능하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을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출의 역사처럼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깃 아래 여러분이 머무십시오. 이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 연세 노년에 계시는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 대구 시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옴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고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분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노년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과 이 대구 땅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 지키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우리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